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두 주요 분파인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교파는 역사와 신앙, 교리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다양한 신앙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기독교 내에서 중요한 두 개의 흐름을 이루는 종파로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가 설립한 초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발전해온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분파 중 하나입니다. 4세기 초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었고, 이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독교는 조직적으로 발전하였고, 교황이 점차 서방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리는 여러 공의회를 통해 정립되었으며, 1054년에는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가 분열하는 대분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방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서방 가톨릭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각각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가톨릭 교회는 유럽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권한을 지닌 존재가 되었으며, 유럽 여러 국가의 군주들까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면죄부 판매 등은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과 부패는 점차 내부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는 결국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극심해지자 이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1517년 독일 피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면죄부 판매와 교황권의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권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톨릭의 전통과 교황 중심 체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하였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쇄술의 발전으로 성경이 일반 신자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장 칼뱅이 중요한 개혁 지도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칼뱅은 예정론을 강조하며 교회와 국가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지에서 강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개혁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로 인해 가톨릭과 결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거부하고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여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 권위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면서 독자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개신교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지역과 신학적 입장에 따라 루터교, 칼뱅주의, 성공회, 제세례파 등 여러 개신교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개신교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며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차이를 줄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형식에서도 가톨릭과 달리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입장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기독교의 역사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황권의 기원과 개신교의 반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중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였으며, 그 증거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지 19절에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구절이 자주 인용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그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가 교회의 최고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교황청은 기독교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중세에 들어서면서 교황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1세기에는 클루니 수도원 개혁과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의 개혁을 통해 교황이 유럽 내 군주들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13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교황은 해와 같고 군주들은 달과 같다라고 하며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황무 오류성 교리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를 교황자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오류가 없다는 가르침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황의 결정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개신교는 교황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근본적인 입장은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이는 성경이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권위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결정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권위를 주장한다고 보았으며 교황이 절대적인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루터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며 성경에 의하지 않은 교황의 명령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1520년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파문당했지만 그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만으로 내 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아멘. 이처럼 개신교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신자는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는 교황뿐만 아니라 신부, 주교 등의 성직 계급 체계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는 교황을 단순한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 종교개혁 당시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교황이 자신을 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며 성경을 넘어서는 권위를 주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가 두 개의 주요 흐름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경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지만 그 해석 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도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며 성경 해석이 교회의 권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며 성경이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권위이며 모든 신자가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이 신앙의 중요한 근거임을 인정하면서도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회의 전통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입장은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정경이 확립되지 않았고 여러 복음서와 서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논의를 거쳐 4세기경 지금의 신약 성경 목록을 확정하였으며 이후에도 교회의 전통과 공의회를 통해 성경 해석의 기준을 마련해 왔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결정이 성령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따라서 교회 권위가 성경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 해석에서 교황과 주교단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 아래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고 교회가 이를 해석할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교부들의 가르침, 공의회 결정, 그리고 교황의 공식 선언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루터는 성경이 신자 각자가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으며 다른 개혁자들도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리가 교회나 성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자 각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특정한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를 따르기보다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성경 해석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성경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참고해야 하며 교회의 전통이나 특정 성직자의 권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평신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이라는 점에서 가톨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례전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의미와 개수, 신학적 해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인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배를 인정하며 이를 통해 신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성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각 성사는 특정한 은총을 수여하며 신자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례 성사는 원죄를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사로 유아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견진 성사는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과정이며 성체 성사는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 변화하는 신비로운 성사로 여겨집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체를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고해 성사는 신자가 죄를 고백하고 사제의 사제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과정으로 죄에 대한 속죄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성사로 여겨집니다. 병자 성사는 질병이나 죽음을 앞둔 신자가 신체적 영적 치유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지며 성품 성사는 사제, 부제, 주교가 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사로서 교회를 이끌고 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의 권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혼배 성사는 부부가 하느님 앞에서 맺어지는 성사로 결혼을 신성한 언약으로 간주하며 원칙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대체로 2가지 성례만을 인정합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명령된 성례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례와 성찬만을 남겼습니다. 세례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으로 가톨릭과 달리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교파도 있으며 성인이 신앙을 고백한 후 받는 세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교파마다 해석이 다르며 가톨릭처럼 실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지 않고 주로 기념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루터교에서는 성찬을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가 있다고 보지만 칼뱅주의나 침례교 등에서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가톨릭은 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로 전달된다고 믿는 반면 개신교는 성례를 신앙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와 성인에 대한 이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며 성인들의 기도 중재를 인정하는 반면 개신교는 마리아와 성인을 공경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는 단순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가톨릭 교리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으며 평생 동정녀였고 죽음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리는 오랜 전통과 공의회를 통해 확립된 것이며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직접적인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정구를 청하는데 이는 마리아가 하느님과 신자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여 신자들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달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도움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의 존재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인은 신앙의 모범으로 여겨지며 지상의 신자들이 그들에게 정구를 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 개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한 인물을 시성하여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하는데 이는 그들이 생전에 뛰어난 신앙과 덕을 실천했고 죽은 후에도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의 유해나 성화는 존경의 대상이 되며 이들을 통해 신자들은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도 성인을 신격화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들은 단지 하느님께 가까운 존재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개신교는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며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느님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마리아나 성인에 대한 공경은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신앙 행위로 간주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의 원칙을 강조하며 인간이 신과의 중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도는 오직 하느님께 직접 드려야 하며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가톨릭의 성인 공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느님이어야 하며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중보를 청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나 성모 승천 교리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개념을 부정하며 모든 신자는 하느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신앙의 모범이자 중보자로 인정하는 반면 개신교는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구원에 대한 개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과 실천도 구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 반면 개신교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믿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인간의 협력, 즉 자유의지와 선행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즉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신자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여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구절을 강조하며 구원이 단순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삶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례, 성사, 선행, 사랑의 실천이 모두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현세에서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신자는 죄를 지었을 경우 참회하고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에서 정화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 과정에서 신자가 과거의 죄에 대한 정화를 겪은 후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며 주장한 핵심 교리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구절에 근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인간이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봅니다. 즉 선행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또한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고 믿으며 신자는 죽음 후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톨릭의 구원의 과정과 달리 개신교에서는 구원이 한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기독교 신앙의 실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선행을 강조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봉사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성경 읽기, 기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며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은 믿음과 선행이 함께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가르치며 개신교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두 전통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예배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은 미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의식과 예전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직자가 입는 전통적인 제의와 성스러운 의식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반면 개신교는 단순한 설교 중심의 예배가 주로 이루어지며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가톨릭에서의 예배는 미사라고 불리는 성찬례가 중심이 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로 실체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고 이를 기념합니다. 미사는 교회의 전통과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예식은 정해진 형식과 규범에 따라 집행됩니다. 미사 중에는 찬송, 기도, 성경 낭독, 그리고 성체성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직자는 전통적인 제복을 입고 예식을 주관하며 제단과 제단의 도구들 또한 성스러운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미사는 보통 라틴어나 지역 언어로 진행되며 그 의식적 형식은 교회가 교리와 신앙을 지켜가며 지속적으로 전통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 신앙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과 신앙 고백의 장으로서 예배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강조됩니다. 반면 개신교는 예배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자유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신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배가 설교, 찬송, 기도 등을 포함하며 예배의 형식이 고정되지 않고 각 교회의 전통이나 신앙적 지향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종종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지도록 돕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개신교 예배는 일반적으로 감정적 표현이나 자유로운 찬양, 기도 등이 강조되며 일부 교회에서는 현대적인 음악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찬이나 세례를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하지만 가톨릭처럼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성체를 받는 의식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예배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설교와 그에 대한 기도, 찬송 등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과 동시에 신자들의 신앙을 돕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가톨릭의 예배는 전통적이고 의식적인 형식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신자들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개신교 예배는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형식을 채택하며 각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의 방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신교의 예배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보이며 현대적인 음악과 더 많은 개인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직 제도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엄격한 위계 구조와 독신을 요구하는 성직 제도가 특징인 반면 개신교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동등성을 강조하며 결혼을 허용합니다. 가톨릭 성직 제도는 복잡한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며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교황 밑에는 추기경, 주교, 사제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교회의 성직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성직자들은 일정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제는 성사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주교는 교구를 이끌며 교황은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위계 구조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의 상징적 역할을 하며 성직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신자들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독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신자가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독신은 성직자의 신앙적 순수성을 보장한다고 여겨지며 성직자는 자신의 가정이나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나 교회와 신앙에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독신 규칙은 성경적 근거와 교회의 전통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제는 신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리적 지침을 따릅니다. 개신교 성직 제도는 가톨릭과 다르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성직자의 위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직자의 직책이 주로 목사로 불리며 목사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가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직자의 역할을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보지만 그 직책은 교회의 평신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앙을 공유하며 수행됩니다. 목사는 설교와 성경 교육,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신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동등한 관계는 개신교의 신앙적 핵심인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직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의 성직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성직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규제가 덜합니다. 목사는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돌보며 그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성직자의 인간적인 면모는 교회 공동체와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회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사후 세계와 연옥에 대한 개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연옥은 천국에 가기 전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고 정화되는 상태로 결국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구원받은 이들이 죽은 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죄의 잔여물이나 지은 죄가 완전히 정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영혼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연옥의 존재는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로 확립되어 있으며 교황이나 성직자들은 기도와 미사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이 신앙은 중세시대부터 발전해왔고 가톨릭 신자들은 연옥에서 정화된 영혼들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미사로 돕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옥은 신자들의 신앙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있는 신자들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반면 개신교는 연옥 개념을 부정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죽음 후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주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기초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과정이 믿음을 통해 즉시 완성된다고 보므로 죽은 후에는 구원받은 이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즉시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개신교에서 중요한 점은 구원과 심판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으며 죽음 이후의 결과가 확정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개신교는 연옥에서의 정화나 중간 상태를 논하지 않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은 연옥의 개념을 받아들이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정화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개신교는 죽음 이후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며 연옥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이 차이는 구원론과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며 두 종파의 신학적 기초와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상호 존중과 대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